요즘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여파로 지금 전 세계는 물류 대란으로 인하여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사람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1월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칠면조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그 흔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칠면조가 올 땡스기빙에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요. 이 분이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던 중에 술에 만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자매가 온몸의 55%가 타버립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이 자매가 쓴 책을 보면 30번까지는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30번이 넘어가니까 수술 횟수를 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화상으로 인하여 눈썹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눈썹을 타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눈썹에 대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눈썹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속상한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이 자매가 뭐를 깨달았냐면, 눈썹이 없기 때문에 이 자매는 땀이 나면 너무 쉽게 그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눈썹은 이렇게 땀이 내릴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눈썹을 잃고 나니까 눈썹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썹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는요, 그 눈썹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나는 지금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너무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그 감사를 우리가 만들어낼지 키워낼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일생 동안 포로지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6장의 상황을 보면 당시 왕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관리하게 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왕이 다니엘을 더 사랑해서 총독급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을 넘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부의 고위 관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 동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신분 자체가 패망한 유다로부터 온 포로 출신이에요. 게다가 다니엘은 이전 국가인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그 바벨론을 위해서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지만 새로운 나라에는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공로가 있는데 공로가 없는 다니엘을 왕이 더 신임하니까 더 못마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은 어쩌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미우면 그 사람이 문제를 찾아내려면 탈탈 털지 않아도 너무 쉽게 찾아내는 게 어떤 잘못, 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좀 보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인테그리티.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를 보고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흠을 찾을 수 없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모습,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괜찮은데 가까이 가면 실망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적당히 멀리서 관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친할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실망함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흠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 누군가가 멀리서는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에게 가까이 오면 실망하고 멀어지거나 나를 보고 그렇게 실망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을 통해 도전받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다 그들이 찾아낸 허물이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거예요. 다니엘의 흠을 찾아냈는데 그들이 찾아낸 흠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아냈는데 그 흠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참 도전도 되고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실력이 뛰어났고 이런 영성을 가졌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냐고요.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뛰어났습니까? 그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 표현으로는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원어가 뭐라고 써졌냐고 봤더니 루하흐 야티라 페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력이 뛰어났는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실력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ESV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탁월하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했다. 다니엘이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탁월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어느 정도로 뛰어났냐면요,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3번이 바뀌어요. 나라가, 왕이 아니라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이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여러 번 바뀌는데 여전히 모든 왕들은 다니엘을 신뢰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니엘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대지 못한다는 고민을 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탁월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뛰어나신 성령님, 탁월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성숙의 모습은, 신앙 성숙은 훈련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 성숙,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10절에 주목해야 될 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요, 낙심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원망하고요, 주저앉아 있기 바빠요. 그게 더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런데 영적 훈련된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영향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위기 앞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주목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다니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꾸민 이 계략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상하고 파놓은 함정인데, 왜 다니엘은 평소처럼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30일만이잖아요. 그러면 30일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고 참고 30일 후에 2배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창문이 열린 상태로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문 닫고도.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속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다니엘은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평소대로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할 때 30일만 참겠습니까? 아니면 30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요, 그냥 습관처럼 하던 일이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습관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 위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위기인지 알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의 훈련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평소에 그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신앙 고백의 훈련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부터의 삶을 봐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다니엘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냐면 당시에 바벨론 왕에게 드려진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거절의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바꾸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바꾼 이름이 뭐냐면 벨드사살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벨이요 나의 삶을 지킨다.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뭐예요? 여기서 나온 벨이 바로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불러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살고 있지만,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10년쯤 했으면 전에 하던 대로의 축적, 영적인 훈련의 축적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다움의 깊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 6장에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80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는 어떤 의미냐면 한두 해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10대인데 80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최소 60년 이상의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전에 하던 대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50년, 60년 살았으면 이 과거에 50년, 60년 살아왔던 삶의 패턴, 삶의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습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의미가 신앙의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위험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몇 년 다녔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런 인격적 깊이를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도전과 여러분 안에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는 먹어갔는데, 내 신앙의 연수는 늘어갔는데 여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가 없고 여전히 그 연약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소에 하던 신앙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대로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영적 깊이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가 훈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뭐부터 하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부터 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 좀 쉬워요. 근데 그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 안에 있는데 뭐예요? 감사해요. 미리 감사해요. 왜 그러냐?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는 이 감사의 태도가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훈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땡큐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땡큐인데, 50개의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50개의 단어 중에서 28%가 땡큐였어요. 절대적 1위, 땡큐.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Maybe, 땡큐.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그러잖아요. 싫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을 때도 No thank you.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싫어도 No thank you. 유대인 교육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왜요?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자기는 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감사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배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가만히 있으면 어려울 때 감사를 찾기, 자족하기를 힘들어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내게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가 우리 아닙니까? 내가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한 가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훈련인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2번이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자족하며 감사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배웠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마돈인데 체험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훈련을 통했다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절망하거나 실패에 빠질 때,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되면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의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은혜와 감사라는 이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토스. 그런데 이 두 말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감사하라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